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재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올해 하리온을 통해서 시대적인 회개, 회복, 부흥, 열방 추수를 시작하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라는 것과 거룩한 곳에 서라. 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하신 후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내려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는 재정을 준비하라.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글과 집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이제 그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재정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놓고 재정의 통로, 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딱 쳤더니 재정을 준비하라 1, 2, 3, 4 재정의 통로가 되는 거 그러면서 1, 2가 제 이름으로 쓴 글들이 거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는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원칙을 좀 힌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올라온 글이 제가 쓴 글들이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써놓은 것 그것들을 이렇게 다 제가 6개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다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전쟁 나갈 때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쟁터에서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신 많은 준비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정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하시고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정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3월 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하신 후에 4월 달에 재정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풍성한 재정이 온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재정을 받을 준비를 해라. 재정을 잘 관리해라. 재정을 열방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흘러가도록 준비해라. 재정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돌아와 교회 사무실에 앉아 기도하자마자 입에서 나온 기도도 준비되게 해주세요 였는데 올해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것도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재정 축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개인도 교회도 오늘 우리 하리온이 어떤 통로가 될지 우리가 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파이프라인을 어디로 연결해야 할지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리온의 재정이 많이 오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남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기는 자로 준비시켜서 열방을 추수하러 나가는데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동과 나라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전하고 그들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물질이 풀려나가야 할 그 방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재정을 준비하라는 것은 재정을 잘 받고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마지막에는 하늘의 재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흑암의 보화와 어두운 곳에 숨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영광의 집이 되고 영광의 문이 되는 사람들에게 올 것을 예언한 것이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히브리어 이 카베드는 그 뜻들 중에 무거움, 명예, 존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 풍부함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의 부흥이 임할 때 풍부한 하늘의 재정이 풀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롤스로이스 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미국에서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세상의 물질을 악한 자들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하려고 하는 것과는 담을 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미국에도 기독교인이 되면 가난과 맹세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물론 구원의 은혜, 신령한 은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해가 짜쳐가지고, 경상도 말로 힘들어가지고 궁핍하고 빈곤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고 선교하고 싶어도 못가고 돈 때문에 못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가난한 이 남미에 가면요, 돈 10,000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10,000원이면 한 그릇 밥 먹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우유나 먹을 걸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적은 돈이라도 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재정이 풍부하여 모든 착한 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무엇보다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재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미국의 한 분이 한 부인인데 남편이 평생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활비 준 중에 이렇게 조금씩 모았는데 남편이 이제 은퇴한 거예요. 이 은퇴했으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세금 내놓은 거 그거 나라에 주는 연금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이 7만 불이래요. 우리 식으로 하면 9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만 불을 몽골에 있는 그 교회 건축하는데 한꺼번에 다 선교했다. 귀한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린 거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손들에게 7만 불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바라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 기억해서 7만 불이 아니라 70만 불, 700만 불의 축복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재정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힘쓰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미, 브라질 스타디움 치유 전도 집회 등도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신 것은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재정도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 열방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전하라는 것. 이번에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님이 3월에 오시면 만날 것입니다. 억지로는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미리 연락을 해서 그런 능력이 없지요. 아직까지 재정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목회자들은요. 저기 가난한 목회자들도 시골교회 목회자들도요. 성지순례는 다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런데 저는 선교지를 얼마나 많이 나가다니는지 모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갔고 태국은 거쳐가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러 선교팀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 19번 정도 갔어요. 태국을. 베트남도 3번인가 가고 필리핀은 5번 가고 이렇게 아시아의 미얀마 그리고 또 파키스탄 인도 네팔 모든 나라를 다 다니고 유럽도 가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고 어릴 때부터 갈릴리요 갈릴리요 사랑하는 갈릴리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6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0년 전에. 얼마나 그런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여행하러 성지순례하러 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갈 거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갈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더니 다민족 기도 운동을 하다가 미국의 국회 빌딩까지 가면서 우리 중보자들 데려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다민족 기도회 해서 제가 한인 대표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모두가 또 성지순례 가지요.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의 가나에 제 남동생 바로 밑에 2살 밑에 남동생이 고려원양이라고 본래 여러분 지금 동원 참치고 참치가 얼마나 괜히 많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가 고려원양이에요.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우리 동생이 수상가를 나와가지고 선장했어요. 예, 이 투나 잡는 참치 잡는 선장했어요. 그리고 배를 3대나 하면서 거기서 큰 회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40년이 넘습니다. 40년이 우리가 결혼한 지가 41년인데 결혼 전부터 갔으니까 한 45년 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가려고 하면 갈 수 있겠지요. 빚을 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프리카 남미 비전을 주셨을 때 선교 위해서 특별히 또 대중치유, 대중전도 그냥 아닙니다. 이제는 개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개교회가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한꺼번에 모이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밀려와 가지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 선교사님이 3월 달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이고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재정을 준비하라 하신 것은 부흥을 위한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고 잘 관리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총각 때부터 수백억을 벌어서 자기가 1년에 100억씩 벌었대요. 한국에서. 거부가 된 30대 정권 재벌인 형제의 디스크를 기도로 치료한 일이 있어서 그의 초청으로 시카고 벨리비우에 위치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으로 그 및 호숫가에 사는 세계적인 부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는 그런 대저택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아침에 자기 집 앞에 이 그 빌 게이츠 부부가 지나가는 벨비오라고 아주 부촌이에요. 자신은 정권 투자팀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300만 불 저 혼자라도 목사님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100만 불 읽기도 하고 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억을 읽기도 하고 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했지만 한참 한국에서 많이 벌 총각 때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좀 키가 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누구하고도 프로포즈하면 연예인들 결혼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한국과 미국에 차를 고급차를 17대 가지고 있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수리를 맡겨 놓은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고 나가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 수준의 미국 스포츠카 세보레 콜벳 한 10만 불대 되는 거 물으니까 말로만 듣던 아파트 한 채 값인 람보르기니 30만 불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그 형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번도 옆에서 실물로 그 람보르기니를 본 적이 없으니 평생 돈하고는 거리가 먼 목사로서는 그때만 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업가 접대용 15m 요트도 있다고 하면서 떠나오기 전에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LA 기도센터를 위해서 300만 불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어떤 여자 사업가도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아는 의사들과 만든 선교회가 아니라도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재정은 목사님이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돈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재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경제학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이 알아야 남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재정을 공부하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공부하고 맡아서 잘하니까 나라의 재정을 맡긴 거예요. 하리온에 직접 연결된 재정의 약속은 센터가 준비되면 재정이 온다. 2019년 6월 달에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8월 달에 넉 달 만에 센터가 준비된 거잖아요. 그건 1억이 가까운 것이 넉 달 만에 무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2020년 4월에 재정 준비를 해라. 그래. 재정을 준비하라는 말이 재정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 전에 주지사, 대통령, 왕들에게 예언하는 인도의 토마스 체리안 목사님이 와서 예언할 때도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안 가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세상에 더 유명해지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방향이 간다고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한 시간이고 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어떤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했는데 마지막에 재정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이런 거 말도 안 통하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정확한 시간이고 때다. 영적 어떤 일이 있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재정을 준비시키신다 그랬어요. 제가 사업을 합니까? 제가 돈을 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을 준비시키신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군데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데 반해서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적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은 무려 2084개나 된다고 합니다. 10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반인 16개가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돼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받은 재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에 대한 축복을 잘 알고 관리하여 열방 추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에 크레그 힐과 을 피처가 공동으로 지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서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부여하며 그것이 어떻게 영적 권세를 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판의 백합과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하늘 창고의 열쇠가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다루는 지출 규모와 11조 빚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7가지 성경적 재정 원칙입니다. 첫째,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라.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그런 물질이 부해져 가지고 마음까지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도록 하는 그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라. 두 번째는 참새 믿음을 가지라. 참새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시면서 저들은 뭐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짓잖아요. 씨도 안 뿌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11조를 드리라. 말라기 3장에 약속된 그 축복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에 원을 닫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산을 하지 마라. 결산은 하되 예산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축복을 줄지 모르는데 올해는 요 정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 하리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네. 올해 1억 세웠다면 1억 올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뭐 10억도 100억도 주실 수 있으니까. 빚을 해결하라. 첫째, 빚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돈이 오면 일단은요, 빚을 갚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면서 종이 되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물질의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부흥을 위한 재정에 대해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 만몬의 영을 대적하고 끊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약속된 재정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만몬 신에게 재정에 대한 권세를 넘겨준 죄를 회개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충동적으로 사용한 것,
인색한 것, 불만족하고 욕심을 가진 것, 11조를 떼먹은 것, 감사하지 못한 것, 빚진 것, 만몬의 영에게 돈에 대한 권세를 빼앗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 재정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만몬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저주와 가난의 영과 재정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이 시간 떠날지어다. 이 시간 각 가정의 재정적인 약속의 축복과 우리 하리온에 주어진 부흥을 위한 하늘의 재정이 풀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재정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선한 일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실 그 이제 흘러들어오고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과 열방 추수의 부흥을 위해서 이 재정이 사용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아멘. 세 번째로 재정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재정을 받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만 아니라 재정의 축복을 받고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재정에 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짜쳐서 물질이 부족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 보통 그냥 그 서민들 가정들은 그냥 싸울 일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애들 둘이가 합쳐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애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도 둘이는 맨날 싸우는 거야. 왜?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돈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될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남편이 로또를 딱 탔어. 로또를 딱 타니까 부인 안 주려고 딱 숨겨놓고 이 돈 난 김에 이제 이 돈 갖고 그냥 본래 살던 부인은 이제 쭈글쭈글하고 그러니까 버리고 세장가 가려고 이런 마음을 들였더니 나중에 들통이 났어. 변호사한테 갔더니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 반은 부부간 이니까 남편이 샀다 해도 부인 거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야죠? 100억이 당선됐다. 100억이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50억을 주면요, 부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니까 이기면 잘 됐다. 이제 황혼 이혼이다. 50억이 내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애들 다 결혼하고 애들 다 컸으니까 당신 꼬라지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라도 힘들어도 끝까지 살 건데 돈이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로또 큰 돈 당첨되면 나이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패가 망신하고 거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짜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평안이 없다? 그러면요, 물질이 주어져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 살았음에도 기쁨이 충만했다 그 말. 할렐루야! 저는 지금 아직도 가난합니다. 아직까지 세금 많이 못 내요. 이번에도 세금 보고 하고 갈 거예요. 1월 28일부터 여기는 세금을 내거든. 그러니까 2월 달에 가기 전에 세금을 내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도 그냥 조금 해갖고 내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수입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못 내는 거예요. 저는 또 은퇴했기 때문에 뭐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먹고 살잖아. 월세를 내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든지. 그래서 그냥 자진해서 세금을 낼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물질의 그 어떤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평안해요. 제 생애 속에서 지금이 가장 평안하고, 어저께 오늘 글 썼잖아. 어제 갔더니 야 51개 항목들 전부 다 깨끗하다. 와, 이 의사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떡내네. 근데 거꾸로 와서 제가 뒤집지를 못해가지고 거꾸로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몇 개는 이 수치가 넘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거든 의사가. 근데 병원에 올 필요도 없대. 병원에 오지 마세요. 그 결과 보러 올 거 없어요. 폐 사진요, 그 심장 뭐 정상이고 모든 게 다 깨끗해요. 위, 내시경, 뭐, 대장, 뭐, 그거 전에 한 것도 다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조금 짜운 거, 매운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 그 위장을 쫙 봤어, 사진을. 그럼 나도 없는데, 혹도 없고, 근데 나는 좀 벌겋고, 예, 고춧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 거는 허옇더라고. 야, 이 위장 안에, 예, 좀 맵고 작고 한 거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혹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우리 사람 보니까 허옇더라고. 야, 그래,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고 위장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당뇨도 없고,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 간, 뭐 신장, 뭐 모든 콩팥,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왜? 거기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조금 위험하다 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가서 또 뭐 MRI 찍고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난 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오지도 마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깨끗해요. 속으로. 70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깨끗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예. 보통 사람들은 70대면 막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많은데, 돈이 넉넉한 부자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에 처음 와서 들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 알려진 스토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말씀이 현실이 된 슬픈 이야기예요. 한참 이민붐이 일어났던 7, 80년대에 일찍 온 한인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집 얻어주는 걸 도와주다가 부동산 중개하는 일에 수천만 불 때에 부자가 되고 나서 바람을 피우다가 급기야 2딸까지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서 자살한 후에 아버지를 고소했던 2딸도 자살했는 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비극이었어요. 돈 때문에 자신도 가정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재정에 앞으로 엄청나게 풀려올 때 잘못되지 않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지만은 이 집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자기 친척이 엄청난 부잣집에도 데리고 갔었어요. 레바논 석유 재벌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재벌이. 그런데 가톨릭 병원을 지어주고 한 엄청난 부자예요. 550억, 600억짜리가 2달 동안 와서 사는 별장이에요. 왕궁 같은 집에도 베버리힐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자기 동생 암으로 죽어가는 걸 고칠 수가 없더라고.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을 얼마나 사랑해서 다시 합치기를 원하는데 그 부인은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부잣집의 며느리인데도.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이번 좀 기도해 주라고. 부잣집에 그 엄청난 부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돈이 많아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딸하고 아들이 왔는데 그 딸이 8살짜리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말만 해.
통역기로 가지고 저보고 그런데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고.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슬퍼요. 이래. 아이고, 그럼 무슨 말인고 했더니, 아니 거기 레바논에 프랑스 외국어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다 부자들이 나오는데 자기 집에 워낙 부자라 가지고 부자들이 나오는데 워낙 부자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집에 한번 왔다 가서는 자기를 왕따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왕따 당해야 되는데 돈이 워낙 많아 가지고 왕따 당해가 외롭다. 애가 말이죠. 돈이 많아서 슬퍼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한테 다 주지. 우리 교회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결국 나중에 기도도 한번 해줬습니다. 그 아버지도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통곡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후에 소리 들었는데 그냥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얻었다가 자신도 타락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마지막 열방 추수를 위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거부할 것인가?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바른 물질관과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개발해서 잃지 않으면 됩니다. 재정이 와도 흔들지 않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사람은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요, 그 전까지 누리는 것에 더 이상 최상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 귀족사에도 보면요, 왕의 위치를, 왕이 될 자리를 버리고 여인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최상의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나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재정의 통로가 되라.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재정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임할 때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검은 보화가 풍부했고 그의 군대는 블레셋이 넘보지 못할 만큼 막강했습니다. 지금 최고 부자 세계 부자보다 8배나 더 많은 검은 보화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이 타락하지 않고 여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은 검은 보화보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왕궁 앞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노래하고 악기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여호와와 그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 경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부하고도 타락하지 않았던 비결입니다. 주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하고 그와의 친밀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귀중하다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오시는 영광의 부흥과 함께 풀어질 하늘의 재정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재정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물질의 축복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냄새 납니다. 흘러가도록 하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여지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정의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남은 자들이 얻을 평안한 추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분된 자들이요 남은 자들입니다. 하리온에 온 사람들 많습니다. 초창기에도 100명이 이상 오고 수백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이 얻을 평안한 추수.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과 종말에 있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평안한 추수를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남은 자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로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은 그 시대의 종교 혼합과 세속가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의 그룹을 일컫고 있습니다. 구분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그리고 거룩한 씨로 묘사합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인 종교 통합과 세속가의 물결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이요, 불을 통과하여 영광의 영역에서 이기는 자,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강력한 그런 무기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강한 무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가 멀리서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강한 무기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이제까지의 기존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변 곧 광야와 굴 속에서 고독한 중에 하나님과의 친교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로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예요. 고독한 자들이 고립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전부 다 고립되어 있잖아요. 다 그냥 지방에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윤영미 집사님 저기 뭐 아무도 뭐 그냥 누구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차라리 외국 사람 만난 게 더 편하지. 외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불편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해. 왕따 당한 거지. 왕이 따로 세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추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제가 막 그냥 돈을 많이 줘가고 좀 잘 사도록 만들어주고 막 이런 막 재물이 막 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돈이 전세금이 작아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 막 한 5천만 원 1억을 내가 탁 줘가지고 좀 넓은 데로 가, 이런 식으로 말. 할렐루야. 쪼잔하게 말이지. 그 좁은 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넓은 집에 가서, 넓은 집이 왜 필요하냐? 거실에 막 20명 30명 모아놓고 소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동안에 배운 거 막 가르치는 거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머니 집이지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잖아.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 다락방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옥탑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한 군데 모으려면 최소한 100평 정도는 돼야 돼. 우리 지금 교회가 60평이잖아요. 80명 들어가잖아요. 집이 그런 정도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외국에도 그렇지만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축복받아가지고 거실이 넓으면 거기에 개방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보다.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애에 거대한 회복과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원수가 빼앗아간 것을 이제 7배나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강사님들, 우리 강사비를 드렸거든요, 두 분이.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일찍 주시네요. 그러면서 엊그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옛날에 봉사하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자기 보고 오라더만 장롱을 열더만은 거기서 뭐를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주더래요.
그동안에 못 준 거 준다 그랬는데 아니 보통보다 일찍 강사비가 왔다고.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좀 가난한 목회자 이걸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얼마나 축복했는지 45만 원 줄 게 아니라 450만 원 주고 막 4,500만 원을 딱 여기 주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랄 일이.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요 쉬운 게 4,500만 원 주는 하나님 저한테 4억 5천만 원을 주면 저는 10%를 목회자한테 주기로 했거든. 그 간단한 거예요. 이제 회복과 축복의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생애의 거대한 회복과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원수가 빼앗아 간 것을 이제 7배나 되찾게 될 것입니다. 녹음해가지고 우리 손 목사님한테 미리 줘가지고 김치국 마시게는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엊그제 꿈을 꿨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다면 이제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박과 억압 아래 있었다면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빚과 물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풍성한 재정과 공급을 받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는 그냥 안 보여가지고 그 녹음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보고 막 웃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30분에 마치려고 하는 거는 잘 안 돼요. 약속이. 목사님들이 짧게 하겠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막 그런데 하여튼 다른 데보다 작년보다는 짧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지난날 잃어버린 해를 그런 모든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찬스의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여가지고 그 무덤에 넣어가지고 막 그냥 돌을 탁 사람이 굴릴 수 없는 돌을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 천사가 얼마나 힘이 큽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막 하늘과 땅을 막 발로 가리기가 얼마나 넓은지 막 그러고 막 바다와 땅을 막 육지를 덮거든. 그 천사가 그냥 와가지고 탁 열니까 주님이 짜잔 할렐루야. 주일학 애들이 막 하는 대로 막 짜잔 몰랐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난날 황충리와 메뚜기가 먹은 것을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자들의 교회를 모든 방면에서 회복하시는 거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의 기회들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은 잃어버린 시간과 축복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보상의 때요 추수의 때입니다. 이제 광야의 시전들이 추수와 축복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분량으로 풀어질 것을 기대하세요. 에베소 3장 20절에는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케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푸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서 6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센터가 준비되면 재정이 온다. 재정을 준비하라. 300만 불 $300 밀리언 돈을 풍성하게 쓸 것이다.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체크 수표가 올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파티하고 납작 엎드려 섬기라. 모든 일을 바쁘게 한꺼번에 다 하라.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다 같이 우리 카톡 보내준 대로 재정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겸손히 지난날의 모든 잘못될 결정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삶 안으로 충만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며 나의 잃어버린 세월들을 회복하시옵소서. 내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잘 심지 못하며 이웃을 구제하지 못해 궁핍하였음과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평안의 추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원수가 나에게서 탈취해 간 모든 것들을 7배나 갚기를 명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너 악한 도적의 창고가 비어져서 나에게로 오기를 명하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재정이 오는 길을 가로막는 너 악한 역사는 이제 끊어질지어다. 너는 그것에서 손을 떼고 떠나기를 명하노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나에게 명하사 하라 하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다 하도록 약속하신 재정이 이제 바로 오게 하소서. 이 하늘의 재정을 잘 받고 잘 관리하며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 흘러가는 재정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우리 하리온 모든 멤버들에게 이제 완전한 회복과 풍성한 추수와 영광의 충만함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